이사야서 39장 6절부터 제가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기까지.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이렇게 좀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뭐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십자가 이전의 우리 모습을 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이 삼각형을 그렸는데,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해놨냐 하면,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좀 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만들어 해봤는데, 이걸 그냥 6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어떤 0이고, 이걸 이 어떤 그 3차원, 이게 이 삼각형이 3차원인데, 요 3차원의 세계라면 이거는 4차원적인 세계고, 이게 하여튼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는데, 그래서 뭐 전에는 종이었는데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아들이고 주인이죠. 주인. 어떤 신분이 차원이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그 그림을 거듭남으로 변화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사각형 안에 삼각형이 포함되는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난데, 이 삼각형이라는 게 육체의 감각에 보이는 것, 이 어떤 보이는 세계가 이게 나라고 여겼다면, 이제는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고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이 영이 나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이게 내가 돼버린 이런 그 영역이 넓어져 버렸죠. 이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형은 보이는 거라면 그 바깥이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존재의 영역이 넓어져 버렸어.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 존재의 영역이 어떤 넓어진
어떤 내 존재의 그게 이 거듭남이라는 세계 속에는 우리의 어떤 존재가 전에 이렇게 육체에 이렇게 좁은 데 갇혀 있던 우리를 이제는 이 육체 밖에 어떤 영의 세계로 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또 시간적으로 치면 이 짧은 이 8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 갇혀 있던 사람을 어떤 영원한 그 시간대 속으로 우리의 세계를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넓혀놨고 또 이런 공간적으로도 넓혀놨고 어떤 이 모양이 넓어진 그런 요 그림을 일단 이렇게 염두에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 자꾸 히스기야스라고 그러네 갑자기 이사야서 안에 이 히스기야 시대에 말씀이 많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많이 나타났고 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이 히스기야라는 개인과의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쭉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 왕의 침공을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물리쳐줬고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 죽을 병도 하나님이 또 기적으로 그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그래가지고 15년을 이제 더 살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 사신이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왔어요. 그래서 편지하고 예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축하한다고 히스기야 대왕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때 그 대목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 이야기했는데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심중을 시험해 보셨어요, 한번.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 이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뭐라고 하나 하고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히스기야를 떠나서 히스기야의 속에 뭐가 담겨 있나 하고 이렇게 시험을 해보는데 불합격이었어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내거나 이렇게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그 많은 재산들 막 그런 걸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여튼 안 들으셨는지 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좀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진노를 이 히스기야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좀 혼내주려고 진노할 마음을 품으셨는데 이 히스기야가 뉘우치는 바람에 히스기야가 마음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이렇게 다시 누그러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가 이제 와가지고 바벨론 사신들이 뭘 보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의 그 보물들을 보고 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6절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 말씀하고 또 니게서 날 자손 중에서 맺이 사로잡혀 바빌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쭉 찾아보면 히스기야 다음에 뭐 머나세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히스기야의 그 다음 몇 대 바로 뒤에 그 여호야김 또 이게 이 누구예요? 요아스의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밑에 아들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도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도 이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가서 죽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자손 중에, 구체적으로 뭐 요아스의 그 아들들 중에 그 왕자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뭘 했냐면 황간 내시죠. 이렇게 내시가 돼가지고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 이제 이 말씀이 왔는데 참 우리가 이제 그 아쉬웠던 게 그 앞에서 보여줬던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 그 앞에서 그 빛을 발했던 히스기야의 그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그런 게 안 나타나고, 그게 여기서 짠 하고 나타나주면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또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과 반응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예루살렘의 재산 다 뺏어가고, 이 자손들 지금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 이 자손들 이야기만 그렇지, 백성들은 막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인데, 이 히스기야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의 그 반응이 전하고 좀 다르죠. 전에는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마음이 벽을 향하여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러던 이 히스기야가 좀 배가 부러졌는지 하여튼 좀 이렇게 뭔가 좀 이 말씀을 만나는 그 히스기야의 반응이 전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주의 이야기를, 재앙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저주인데, 진노인데, 재앙인데 이 히스기야가 좋다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하시죠. 이렇게 하고 이 대화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하나님이 굳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여전히 몰랑몰랑 하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히스기야가 딱 마음에서 믿음으로 나오면 또 이걸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이신데, 히스기야 마음이 굳어진 것 같아요. 그죠? 벌써. 이 앞에서는 히스기야 마음도 부드러웠어요. 네가 죽을 거다! 그러면, 네? 지금 이마 같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여튼 이게 와서 마음이 이게 뭐냐면 뭐 세상 말로 하면 배불렀다는 거지. 출세했고 배불렀고 또 뭐 좀 그러면서 이제 교만해져 버렸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 큰 재앙의 말씀 앞에 마음이 그 재앙이 와닿아야 되는데, 마음에 고통이 고통으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고통의 말씀인데, 재앙의 말씀인데, 네 후손들 지금 다 멸시된다. 응?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간다. 뭐 이렇게 막 굉장히 굉장히 위협적인 말씀인데도 히스기야의 마음에 전혀 이게 고통이 안 되고, 그게 아픔으로, 슬픔으로, 재앙으로, 그렇게 마음에 들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죠. 어떤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거는 히스기야한테 대놓고 해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전에는, 이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감각이 없던 사람이었으면, 뭐, 그러구나 싶을 텐데,
앞에서 막 히스기야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럽게 하나님과 잘 반응을 잘 해와서 지금 살아났고 부자가 됐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막 이런데 이게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요. 제가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지만 하나님은 아담 때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지금 이게 히스기야 시대 때나 예수 그리스도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오실 분이고 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향한 이 히스기야의 마음이 지금 벌써 이쯤에 와서 벌써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많이 굳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못하는 거죠. 말씀 앞에 그 마음이 반응이 안 되니까 꿇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시간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이 없어졌구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감각이 없어지는 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감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경은 39장, 40장 이렇게 나누어 놨지만 이 39, 40 별로 중요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40자를 떼버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계신데 너무 기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정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보기 이렇게 여기까지 39장으로 하자. 너무 기니까 여기까지 읽기 좋게 여기까지 40장으로 하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지. 여기 뭐 나누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여기 이제 이 40장부터, 이 40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서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지금 앞에 내용과 좀 뭐 별게 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그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셨냐면 1절, 2절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 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예? 이 내용은 지금 어떤 내용 같아요? 예. 지금 이 흐름에 보면 바벨론에 지금 조금 앞에 나오잖아요. 바벨론의 침공이 와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흐름의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 말은 70년이 찼다 이런 말이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왜 바벨론 가서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그 죄 때문에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게 죄값을 다 받았다. 70년 다 쳤다. 70년 너희들 수고했다. 징역살이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출감하고 이제 여기서 복역, 감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복역한다 그러잖아요.
감옥 생활하듯 70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감옥살이 하던 데서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이죠. 지금 이게 내용이 이렇게 같이 이제 흐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3절부터는 우리가 보면 많이 보던 구절이에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 예, 그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이 이제 30살에 이제 딱 등장해가지고 입을 벌려서 하는 이야기가 요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죠?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멋있어. 이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너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냐?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요것에 짝이 되는 게 세례 요한이거든, 지금. 이게 요 말씀에 응한, 요 말씀에 짝이 되는, 요 말씀에 응한 대상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외쳤잖아요. 막 회개하라고 외치고 막 하여튼 막 거기 이제 근데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가지고 이 어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주님 오시는 길을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이렇게 다듬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뒤에 이렇게 넘겨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절들이 거의 뭐 장마다 있어요. 요 42장에도 보면 그 42장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푸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이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우리가 제일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그 53장이죠. 그죠? 53장 그 앞에 13절부터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지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자, 52장 14절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이 얼굴이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53장에도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은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허무할 것도 없고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막 고통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싫어버림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뭐 귀여김을 당하지 않았고 쭉 나오죠. 또 5절 우리 5절 잘 아는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53장 5절 시작.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여기까지만. 그가 질림은 예수님이 찔리셨죠. 창에 찔리셨고 또 채찍을 맞으셨고 또 모세 찔리셨고
그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 그가 상함으로, 그가 고통을 당함으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 이야기하다가 히스기야 그 이야기하다가 뭐 네 후손이 바빌론으로 포로가 될 거다 막 이야기하시다가 하나님은 멀리까지 다 보이시니까 이 바벨론 또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뭐 툭툭 튀어나오시다가 또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 이야기도 막 이래서 왜냐 뭐랄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뭐 앞에 건지 뒤에 건지 이런 개념이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육체를 입기 때문에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무슨 이런 그 어떤 그런 시간적인 무슨 이런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다 계시고 다 보이시고,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헷갈려 죽겠어. 우리는 뭐 이야기했는데 조금 전에 뭐 히스기야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 이게 몇 년도 이야기인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부터 뭐 앞으로 뒤에 한 300년 뒤에 300년 더 되지 700년 한 700년 뒤에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가 또 예수님 이야기 하셨다가 또 심지어는 더 뒤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언제적 이야기요. 이게 뭐 그 몇천 년 뒤의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는 시간 위에 계시죠. 그냥 이 시간이라는 이런 위에서 계셔가지고 무슨 그 시간을 어떤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뭐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그냥 뭐 이것도 이야기했다 저것도 그냥 뭐 500년 됐거나 뭐 어제거나 저제거나 그냥 뭐 쭉 나오셔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골라들어야 되죠. 이렇게 이거는 세례 요한 이야기고, 이거는 예수님 이야기고, 이거는 바벨론 이야기고, 이 고레스, 다행히 고레스라고 이름이 나오니까 이 고레스가 바로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해준 그 고레스구나.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거는 고레스 이야기고.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사야서가 성경 중에서 제일 안 읽히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성경책 이렇게 차분하게 넘어가다가 이사야서쯤 되면 대충 넘어가. 왜? 이게 도대체 앞뒤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그냥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어차피 남는 게 없을게. 그냥 그래가지고 대충 넘어가던 성경인데, 제가 요즘 이렇게 다시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 예? 영이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이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기 이제 요 위에 계시는데, 여기 이제 이게 그래서 뭐 아담 모세, 예? 또 여기 뭐 히스기야, 또 여기 아까 뭐 누구세요? 요한, 세례 요한, 그죠? 그리고 이게 예수님. 이게 지금 시간을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 위에 이렇게 계셔가지고, 하나님에게는 무슨 이런 시간의 어떤 그것이 우리처럼 무슨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위에서 그냥 이렇게 계시면서 아담 때도 계셨고, 모세와 대화하시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히스기야에게 죽으라고 했던 분도 아버지시고 살려준다고 하신 분도 아버지시고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세월 쑥 지나긴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뭐 하나님이 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예수님 오셔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쭉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왔죠. 그냥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자면 이 성경을 볼 때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아버지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올라가면 간단해져요. 왜?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이 복잡했던 성경 66권이 요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안에서 딱 그냥 통일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이제 전에는 예수님의 아버지였는데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죠.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요즘은 재미있는 게 히스기야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양반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제 내 아버지시구나. 이게 이제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딱딱한 분이 아니구만. 아버지를 잘 모르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굳은 분이 아니야. 한번 딱 너 죽는다. 너 이제 못 산다. 집 정리해라. 그런다고 그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은혜를 구하니까 또 하나님이 15년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잠깐 사이에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히스기야 기업 바꾸면서 15년 더 살게 해라고 하면서 막 그 징조까지 줘가지고 이런 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아버지구나. 내 영의 아버지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구나. 그 아버지를 이 이사야에서 느끼는 거죠. 지금.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분인지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를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초점을 두면 좀 잘 나가다가 양반 마음 조금만 마음을 제대로 추스렸으면 이 역사가 달라질 건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히스기야보다도 초점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쪽에다가 이렇게 두면 이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지더라고요. 왜?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내 아버지가 히스기야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한 분, 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는데 한 분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이분은, 제가 이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시간적인 시야가 하나님이 멀리 보셔요. 이사야서에서 막, 이 700년 뒤에 또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어떤 시간표가 이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이런 세계까지 하나님이 장차 먼 이후에 되어질 세계까지 하나님이 이게 다 보시고 이사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서 안에 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보시고 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그런 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느끼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나게 해준, 나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해준.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번 7절 4장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어디에서? 종에서, 그죠? 신분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로 우리를 거듭나게, 우리 아들이다 너는 이제. 아멘. 예. 아들이면, 자, 이제 아들인데, 자, 아들이라는 거 믿죠? 아들이에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가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 아들이 그 유업을 잇는 거죠. 지금 이었죠? 이건희 사장이 요즘 뭐 죽었는지 갖다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업이 그 아들 이재영 씨한테로 유업이 다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성공했다는 말이 영어로 success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다른 말은 이 유업을 이었다, 후계자, 계승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은 자, 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아마 최고의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재영 씨 같은 경우는 성공한 거죠. 왜?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나면서, 이건희 씨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냥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유업,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업을 그대로 이어버렸으니까 성공했죠. 그게 석세스. 성공했다, 이었다, 후계자다, 상속했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석세스로. 그래서 아들은 무슨 자격이 있냐면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타고나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유업의 후계자다. 상속자다. 그래놓고 내려놓고 여기서 1절로 4장 1절로 가봐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가 그 유업을 이어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주인. 삼성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죠? 네. 4장 1절. 네. 그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4장 1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자, 거기까지. 자, 아들이면, 그죠? 자, 아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겠어요?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들이면,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유업을,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아멘. 예. 그래서 너희는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왜?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는 유업을 이어받을 자니까. 그죠?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아들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 이게 이제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만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하나님이 큰 긍휼로 종이었던, 그것도 누구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마귀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 마귀 종을 마귀의 아들로 거듭나게 한 게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해주셨다. 아멘. 근데 그냥 아들로 태어난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시거든. 이 아들의 영을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주인. 그래서 주인의 아들이죠. 모든 것의 주인.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청지기 아래 이렇게 그 다스림을 받아서 뭐 주인 같지 않아 보이지만 유업을 이어받으면, 장성하면, 크면, 아버지의 것을 이어받으면 당당한 주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에. 거기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세계가 이런 세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이 이사야서 뭐 이 성경 속에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나타난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세계 자체가.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궁금하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열어보면 이 성경 전체에 아버지의 말씀이 나오니까 아버지가 노아한테는 이런 말을 했구나. 노아한테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버린 다음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고 노아 홍수 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전에는 식물만 먹으라 그러더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이 고기들도 네 식물로 줄게. 고기 먹어라. 그러고 이제 또 하여튼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사람을 확실히 알아버렸어. 이 인간 볼 것 없다. 인간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그런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인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게 인간은 쳐다볼 거 없다.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옮겨주셨는데, 하여튼 이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아버지,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한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혀주신 아버지, 그게 다 아버지가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시고 뭘 보고 계시고 뭘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이 이사야서 안에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때 막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하여튼 이 히스기야 시대 때. 그래가지고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세례요한 이야기도 하시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도 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눈이 크네. 눈이 막 멀리까지. 우리는 내일이 안 보이는데, 야, 이게 영이라는 세계구나.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세계는 시간에 이렇게 갇히지 않구나. 영이라는 세계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세계가 시간 위에 있는 세계가 영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우리도 성령으로 나게 하셔서 영이라는 세계를 영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몸이 없는데, 아버지는 몸이, 우리는 몸도 있고 영이라는 이 세계가 있는데, 이 영이 지금 이 아버지와 이렇게 같은 생명이 흐르는 그런 그죠. 그래서 이 영의 세계라는 건 시간 아래에 있지 않구나. 육체는 요 시간에 이렇게 여기밖에 못 사는데, 육체라는 건 요 시간에 갇혀 있는데, 영이라는 건 시간 위에서 이렇게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